죄송해요. 예, 변함없이 누나도 등장하시고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노뱀 사건, 저번 주 이야기했던 그 노뱀 사건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허락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뱀 사건 이후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가나안 땅이 있고 여기가 이제 광야면 가운데 요단강이 있어요. 우리 좀 안 좋은 말로 해서 요단강 건넌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또 요단강 건널래 이런 말로 쓰는데 네, 그 요단강입니다. 유명한 요단강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이 요단강을 가운데 놓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곳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시험하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신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이 교차되는 시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바로 믿음의 구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면 과학에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과학이 증명이 돼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실험을 해서 생물 시간에 이렇게 화학 반응을 했는데 맨날 다른 결과가 나왔어. 언제는 막 뭐랑 뭐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었는데 이 색깔이 나오고 뭐랑 섞었는데 이 색깔이 나왔는데 다음에 똑같이 섞었는데 그 색깔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다음에 어떤 누가 물어봤을 때 뭐랑 섞으면 이 색깔이 나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과학이라면 충분한 증명이 필요하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믿을만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 이 사람 참 믿을만해. 얘는 진짜 못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평소 행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윤서희가 한결이한테 뭐 과자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그럼 윤성이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한결이가? 절대로 안 생길 것입니다. 얘가 과자 사준다는 얘기는 100% 거짓말이다. 그냥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윤성이가 말하는 족족 과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맨날 사줘. 무조건 말하는 건 지키는 친구야. 그럼 윤성이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겠죠. 네. 자, 마지막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음식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음식에 믿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는데 우리가 사실은 본능적으로 위험한 거는 안 먹으려고 해요. 여기서 막 농약 먹고 막 본드 잘 먹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아세톤 먹고. 없죠. 왜 안 먹어요? 위험하니까 안 먹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통닭, 피자, 초밥, 쌀국수 이런 거는 어떠한 의심도 없이 여러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입에 넣어버려요. 너무 신기하죠? 사람이 그렇게 조심성 있는 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엄청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그 믿음을 배반하는 듯한 사건이 뉴스에 등장해요. 어떤 마녀김밥, 이렇게 상호를 얘기해도 되겠죠? 어떤 김밥집에서 이제 그 씻지 않은 손으로 만약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 김밥을 먹은 사람이 식중독에 걸려서 40명인가 100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옛날에 어떤 학교의 급식소에서는 대량의 식중독이 또 발생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도 다 먹었는데 별 탈 없이 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선 이야기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일단.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확률이 엄청 커요. 마치 옛날에 우리 그 막 성황당에서 막 이렇게 막 무당이 나와가지고 막 흔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물 떠달고 막 아무 데나 빌고 하는 듯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야지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에게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하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러면서 괜히 너 왜 내 말대로 안 해? 너 왜 내 말씀대로 안 따라? 왜 순종 안 해? 하면서 무작정 처벌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계속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싫어하는 건 이런 거란다. 너 우상 숭배하는 거 나 너무 싫어해.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거, 자신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를 올바로 섬겨주기를,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해서 멈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신이심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죠. 막 바위를 모세가 막대기로 쳤는데 거기에서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막 전쟁이 났는데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연전연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겠죠. 막 태어난 아이들도 만약 8살이 된 친구 아이가 만약에 광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빠, 엄마,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어. 라고 그 아이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구나. 아빠,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어볼게요. 저도 순종할게요. 라고 아빠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는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지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일단 그 요단강 말고요. 진짜 요단강.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요단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언약궤가 나와요. 언약궤. 이거에 대한 이해를 일단 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해가 많이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심심할까봐 그림을 오늘은 조금 준비했어요. 자,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죄송해요. 자, 이 요단강이요. 실제 요단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실제 요단강인데 어때요?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딱 봤을 때. 예? 물살이 세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강이 굉장히 어떤 느낌이에요? 마치 그 옛날에 그 뭐지? 우리 그 래프팅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이 강을 이제 건넌 겁니다. 자, 근데 이 강을 보면은 물살이 세고 하지만 어떻게 건너면 조금 건널 만한 강처럼도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섰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요단강의 이미지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바로 이 30m 정도의 가로의 폭이 있었고요. 세로로 1m 정도이기 때문에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가 뭐 목에 이제 목마를 맨다든가 이렇게 들고 간다든가 해가지고 건너면 되고 나머지 어른들은 1m는 그렇잖아요. 전사님도 키가 무려 168cm나 되는데 뭐 기본 간단하게 걷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건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별거 아니네. 요단강 건너면 되지.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마치 슈퍼 가는 것처럼 CU 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요단강이요, 장마 시기, 이 시기가 오면요, 물이 이렇게 불어납니다. 가로가 1.6km로 벌려지고요, 세로의 수심은요, 3m에서 4m까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조사님이 요단강 건널 수 있을까요? 조사님, 한결이 끄덕끄덕 해줬어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수영을 바다에서는 잘 못해요. 수영장에서는 그래도 하는데 바다에서는 너무 위험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전도사님조차도 자신이 없는 강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건너시겠습니까? 아무런 것도 없이, 뗏목도 없고, 아무런 도구 없이 그냥 건너야 돼요. 건널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첫 번째 요단의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언약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야 돼요. 이 언약궤가 뭐냐면, 앞에 그림도 있듯이 여기 있는 게 뭐냐면요. 십계명 두 돌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아론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나가 들었던 항아리. 네, 즉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다녔어요. 그리고 전쟁 나갈 때, 우리는 보통 전쟁할 때 어떻게 나가요? 맨 앞에 그 제일 잘생긴 사람이 나가요? 그렇지 않죠? 영화 보면 항상 잘생긴 사람, 왕이 맨 앞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 타면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전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방식은요, 맨 앞에 나팔 부는 사람이 나와요. 뿌뿌, 뿌뿌뿌 하면서 나아가고,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아가냐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했다라고 확신하면서 이미 나팔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에서는 쟤네 무슨 그냥 감기약을 잘못 먹었나? 백신 안 맞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전쟁할 때 항상 언약궤를 앞에 메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전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믿는다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서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요단강을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여러분 조금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번지 점프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50m 위에서 한 아파트 한 20층 정도에서 여러분들 번지 점프를 하는데 허리에 이게 로프가 없이 그냥 뛰어내리라고 해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맨 밑에 그 소방서 아저씨들이 푹신푹신한 거 이렇게 떨어져도 안 죽게 이렇게 만약에 이걸 설치해놨어. 그 다음에 만약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괜찮아 안 죽으니까 뛰어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뛰겠다. 오, 다 떠요? 뛰어야 살려. 뛰어세요. 자, 그럼 한 가지 조건을 더 얘기할게요. 불이 안 났어요. 불이 안 났는데 밑에 그게 있어. 자, 그럼 뛰겠다. 의미가 그치. 없이 그냥 어. 주면 뭐 주면 해요? 얼마 정도 주면 해요? 500만 원 주면 뛰겠다. 오, 유리. 훌륭한데요?
네, 지금 500만 원의 이제 위험에 무릅쓰를 이런 네, 5억이면 무조건 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지금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걸어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의 제사장인데 그 물살 3m, 4m나 되는 곳에서 물살이 팍 쳐요. 팍 치는데 내가 이걸 메고 발을 담궈요 이제. 담근다. 이렇게 담근다. 이렇게 했을 때 발이 이렇게 물속에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안 닿잖아요. 이렇게 나 몸은 기울어져 가는데 이렇게 언제 멈출 거예요? 나는 끝까지 발을 담근다. 기울어질 때까지 나는 멈춘다. 이렇게 이렇게 멈춘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혹시 아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야 이리 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딱 보니까 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오라고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다 풍랑에서 발을 딱 내밀었어요. 근데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말씀대로 그냥 걸은 거예요. 하기 막 계산 없이 내 중력과 어떤 나의 몸무게를 비례해봤을 때 구명조끼가 없는 이상 1초 만에 빠진다. 이런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성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주위를 봤더니 내가 바다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가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을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가능성,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져버려요.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물 위를 걸어간 분명한 믿음의 결과였죠. 자, 그럼 오늘 요단강은 어떨까요? 요단강도요. 만약에 믿음이 없이 마치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러면서 발을 담그는 척만 해. 담그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잘못하니까 오케이 나 못해 제사장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다음 그림. 자 이게 넘어가네요. 자 이 그림이에요. 본대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 4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걸렸다. 딱 걸렸는데 그림이 없는데 이제 이 4명이 앞에서 요단강에서 딱 내리쳐 어떻게 됐냐면 물살이 멈춰버려요. 마치 벽에 갈린 것처럼. 그래서 딱 내밀자 내밀 때마다 물이 퍽 갈라져. 그러면서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벽에 막힌 것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해 보세요. 이것을 생각하면 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모세의 홍해의 기적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이 광야 2세대들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2세대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홍해를 전설로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전설로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아빠한테,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가 바로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에이, 할아버지, 거짓말도 적당히 치셔야죠. 에이, 진짜 어떻게 왔어요, 여기까지. 라고 못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그 사실이 딱 펴지면서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얘기했던 모든 말들이 진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건너서
마치 홍해처럼 갈라지게 해놓고 백성들은 그 땅을 걸어가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아, 여러분 너무나 감격적인 스토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는 뭐가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우상이 바글바글한 사람들, 음란하고 자기의 본능대로 행동하고 욕하고 맨날 싸우고 막 훔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섞여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행 안에 만약에 금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영화를 보면 금고를 터는 영화도 있는데요. 도둑들이라는 뭐 영화도 있고, 정말 치밀한 전략들로 해서 금고를 텁니다. 라스베가스 막 금고를 털고. 근데 여러분, 금고에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 은행을 사고 땅을 사고 막 하죠. 가장 쉬운 방법은요, 금고로 키를 가지고 가서 딱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막 007처럼 위에서 떨어지고 막 레이저빔 없애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키로 그 금고를 열면 그 금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금고, 하나님 나라의 금은보화, 그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만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닌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금고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어줄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베푸시지만 그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다면, 믿음이라는 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신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믿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믿음이라는 키,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하여 열어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헌금은 여기 그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혹시 헌금 내실 분들 저한테 내주시고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헌금을 위해서 네, 이 기사가 내주세요.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주게 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한국 땅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함께 그럼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자신이 좀 축복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면 좀 축복받을 만한 뭔가 좀 기쁜 일이나 좋은 일, 감사한 일,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추석이요? 아, 추석이 하나님께 감사한. 네. 우리 연휴라서 다들 너무 행복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연휴 동안 뭐 할 건가요, 여러분? 예, 늦잠도 자고 싶고. 맞아요, 여러분들의 이 피로. 우리 시온이도 요즘에 계속 프로젝트 진행하느냐고 많이 힘들 텐데, 잘 쉬기 바라고, 동아도 학교에 잘 쉬고, 지인이는 근데 지금 시험이 코앞이라서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지인이는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할 테니까,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 추석 때,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친척들 만날 텐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친척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 추석 기간에 또 잘 힐링하고 또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손을 뻗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질문은 지인이 동아 시온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시는 여러분들의 축복합니다. 네. 자,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죄송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랑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릴게요. 예배 시간 그리고 신방, 여러분 신방 10월 달부터 다시 다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아직도 안 나왔는데. 맞아요. 우리 윤성이 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다시 다 만날 텐데 여러분 꼭 만나주세요. 저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혹시 시온이도 괜찮으면 제가 전사님이 시온이는 집 앞으로 가니까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요. 네, 마스크 잘 쓰겠습니다. 동아도 다시 한번 또 동아 집 근처에서 만나고 지인이도 한 번 더 전사님이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또 이한이도 파주에서 전사님이랑 한번 만나고, 그리고 유리네 집에서, 그리고 한결이 우리 윤성이네도 기현이도 다 만나겠습니다. 그때 신방할 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정도 시간 갖고 싶고 같이 그냥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 사주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카페 가서 디저트나 뭐 이런 거도
사줄 테니까 네, 여러분 같이 밥 먹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쵸? 네. 종사님이 비록 BTS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담아 찾아가겠습니다. 10월 달부터 시작할 거니까, 네, 토요일, 10월 달 토요일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혹시, 10월 달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자신이 토요일 언제 괜찮은지 말해주면 그때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9월 달은 괜찮아요. 네, 시원이 조심히 가세요. 자, 그 다음에 21일 프로젝트북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정말 여러분들이 감동적으로 잘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21일 프로젝트북. 이 21일 프로젝트북 얘기했듯이, 네, 프로젝트북 골든벨을 또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북 출석상도 있으니까, 네, 출석상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풀출석 상품 나와요. 21일. 자, 잠원 필사는 9월 30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10일 남았습니다. 추석 때, 예? 그러니까 해야 돼요. 이제 추석 때 한번 날 잡아서 몰아쓰세요. 네. 추석 때 몰아쓰세요. 잠원. 아시겠죠? 하루에 3개씩. 예. 추석 때 몰아쓰세요. 예? 그냥 하루에 밤에 좋아하는 성경님을 소개하기 이제 할 건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 네. 저 저를 좋아. 너 성경입니까? 성경 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자, 말씀 퀴즈 진행할게요. 자, 말씀 정답 아시는 분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장 앞에 제사장과 저요 언약궤. 언약궤 정답입니다. 네. 역시 너무나 쉬운 문제를 내가지고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단강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요단강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안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을 신뢰합니다. 예? 이세대에게 그 믿음의 주님. 맞아요. 예, 다원이 정답을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세대들에게도 믿음을 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믿음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 말씀 묵상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과 같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일입니다. 뭐 안 좋은 믿음이 있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자, 소모임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 3번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는 네, 번호랑 적어주셔서 남겨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한결이부터. 한결이 오랜만에 봤으니까 반가워서. 자, 1, 2, 3번 골라서 말해주세요. 자, 2번. 되게 당황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쩌라는 거지. 내가 만약 인간 앞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 당황했을 것 같다. 내가 이거 건너버려. 당황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 거기 앞에 막 제사장들이 하는 거 보고 나는 빠져 죽었을 때.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너가 만약 제사장이었으면 그 제사장 4명 중에 3명을 먼저 보내고 저는 그럼 언약궤 한쪽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어렵게 앞에 2명 있고 뒤에 2명 있잖아. 뒤에 2명 있어요. 그 뒤에 2명 중에 한 명이겠다. 훌륭합니다.
끝까지.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명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게 한쪽이 이렇게 무너지는 또 한 명은 이렇게 건너는데 유튜브 믿음이 없으면 같이 쓸고 거. 버리면 그러니까 아 근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믿음이 없으면 이쪽은 괜찮아. 아니 오히려 한결이가 앞에 두명 쓰러지면 계속 잡고 막 이렇게 낚시처럼 안 넘어지는 앞이 두 명 다 없으면 요건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는데 여기 대각선으로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 욕하면서 싸웠을 것 같은데 거기 아니라고 하면서 막 쟤는 매달려서 가면 안 돼. 매달려서 튀겨요. 아 원약에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한 명이 세 명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안 맞잖아요. 여기 감한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무거워요. 이렇게 하는데 기어나가요. 예? 원약이요? 그렇게 무겁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돌판이 무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하여튼 1톤을 네, 4명이 잘- 들 수는 있지. 현실적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이한이 네? 나 맞아. 저는 1번이요. 자, 1번. 아, 나 예쁜데. 약간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실 때 되게 뭔가 예상 밖의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받게 되면 약간 또 그런 방식으로 저희의 이 앞으로의 기회를 해주시는 그런 방식일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아직. 아직 없어요? 혹시 이거 이한이가 얘기한 거 경험해 본 적 있는 사람? 예상 밖의 일로 인도해 주신 적 하나님이. 지나겠죠.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제가 유치원 때 그 자기자랑을 하나 해야 되는데 네. 그 오케스트라 팀에 있다가 부채춤으로 가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쫄라가지고 갔는데 네. 연습하다가 제가 치마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애들이 동민처럼 다 쓰러졌거든요. 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또 혼내면서 다시 오케스트라 반으로 가라고 했는데 네. 트라이앵글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라이앵글 했어요. 오, 예상 밖의 일로 네. 복귀했네요. 되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부채춤 애들한테 미안했지만 네, 좋습니다. 자, 유리. 17번이요. 자, 유리 1번. 아무리 지금 어려울 거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세요. 오,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다들 약간 이론이네, 아직.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We are young. 그러지 않을까? 정말 얘기해봤어요. 전도사님은 진짜, 경험이 진짜 많은데, 이거. 이런 게 아니었어. 증명되었다. 뭐 어떤 경험을 들려주면 좋을까? 이게 카테고리가 되게 많은데, 하나만 얘기하면은 돈에 관련된 거 얘기해 볼게요. 네. 전사님이 그 일본에 있는데 일본의 학비가 비싸요. 일본 학비가 얼마냐면 전사님이 1년에 학비만 잠깐만. 이거 장학금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공부 못해서 학비만 한 700만 원인가? 아니다. 1,300만 원이다. 와. 학비 1년에. 아니 뭐 국밥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저희 전사님 집이 가난해요, 사실. 전사님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내일까지 학비 안 내면 퇴학시켜버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새벽에 가서 엄청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아직 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애매했어. 그때 언제였냐면 1학년 2학기 때였어. 아예 들어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너무 애매한 거야.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하나님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일본 어떻게 왔는데 마무리하고 가고 싶어요. 근데 돈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이 스펙타클한 얘기가 재미없어요? 그 기도하고 무작정 그 우체국 ATM기로 갔어요. 그래서 우체국 ATM기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20분 동안 어떻게 하면 분명히 돈이 일로 나올 텐데 돈이 나올 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너무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전사님. 그래서 퇴학, 그러니까 12시까지 안 내면 퇴학이라 했어요. 11시 50분이 됐어요. 돈이 없어요. 11시 55분이 됐어요. 돈이 없어요. 11시 56분이 되니까 슬슬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8분이 되니까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계 보면서 울고 있었어. 한 방울씩 눈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때문에. 그래서 12시가 됐어요. 울면서 다시 학교에 전화했어요. 조금만 연장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밥 먹다 말고, 그래요! 연장시켜줘서, 그래서 다시 눈물 닦고, 다시 2시까지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2시까지 내려가려면. 알겠다고. 1시 55분이 됐어요. 다시 눈물이 흘리기 시작해요. 다시 시계를 바라봐요. 58분이 됐어요. 다시 눈물이 더 많이 흐르기 시작해요. 2시가 됐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못 냈다고 하니까 그럼 퇴학이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고 알겠다 3시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다시 눈물 닦기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2시 55분에 눈물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사님만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렇게 불쌍하게 왜 저러나 이렇게 보고 있었고 근데 56분에 이제 저희 고모가 학비를 주셨어요. 와. 그래가지고 고모는 생각도 못 했는데 고모랑 관계가 있었고 또 고모가 마침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주셔가지고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 퇴학을 안 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 또 퇴학시키다가 돈 내라 그랬어요. 네, 그때는 이제 알바 해가지고 막 돈 내고 못해 돈 내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가 제일 스펙타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막 5만 가지 생각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막 하나님 들어주세요 했다가 59분이니까 에이 하나님 없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무슨 기적이야 나 같은 에라이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믿어도 소용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구원 받는 건 뭐해 지금 이 땅에서 구원 못 받았는데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이렇게 꾸시는 데다가 다시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자 아미 1번. 아미 1번 우리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를 위한 계획을 행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너무나 좋은 답변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게 계획인데 만약에 모든 내가 잘못한 거 있어. 잘못한 거.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일까? 아닐까? 그 잘못으로 인해 또 그걸 듣고 일어나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전사님이 그랬어요. 전사님이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한 건가? 라는 생각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오케이. 나중에 해봐요.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럼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인도하시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죄를 지어도 아미 말대로 그것을 선으로 좋은 걸로 다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지 대신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한 사람이 살인해도 구원 받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대신에 그 살인의 대가는 이 땅에서 받잖아요. 감옥에 간다는 동안 그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죄는 그래서 무서운 거고. 오케이. 자, 가원이 어... 1번. 그
맨날 지금 해도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이뤄봤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자책하는 쪽으로 저희의 어려운 관계 하나님께서 맞춰서 계획하고 행하시는 오, 경험 있어요? 이거 아니, 기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있어? 알겠습니다. 그 믿음을 꼭 유지하시길 바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윤성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윤성이는 2번. 나 찍은 거 좀 보내줘. 손 찍은 거? 보내줘. 하나님은 잘 나와요. 그치? 되게 솔직하게 답변한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건너가라고 일단 했잖아. 사진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희가 죄를 지어서 뭘 받으면 죽으라고 하는 거 오, 라고 생각할 것 같아? 네. 근데 건너오면은 더 믿음이 강해지고 건너면 믿음이 강해지는데 건널 순 없을 것 같다. 나는 윤선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무 같은 거 잘라가지고 떼목 만들 것 같은데. 저도요. 사람은 멀리 쓰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지.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고 싶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순종하지 못하는 게 제일 커요. 쓸데없이 마음에 들어. 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나왔어?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찍어봐. 네, 그럼 동아가 이야기한 거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지인이는 혹시 뭐 있으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길 바래요. 너팔 왜 이렇게 길어? 2번, 동아도 2번이에요. 의심도 되고, 될까 싶기도 하겠지만, 일단 해볼 것 같다. 진짜 훌륭한데? 동아야. 자, 동아, 우리 마이크 열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동아야? 네? 동아야, 그럼 질문이 있어. 일단 해볼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볼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발 넣어보고 여기를 좀 아니 발을 어디까지 넣어볼 거야? 일단 이렇게 쑥 한번 쑥 넣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의 모래를 이렇게 다 강으로 넣은 다음에 그 높이를 줄이는 거예요. 헐. 높이가 4m라니까? 그러니까요. 다 쓸려갈 것 같은데, 파도에. 불가능해. 발을 쑥 집어넣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커다란 돌을 갖고 해서 그걸 사가지고 굴러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갖고 올 수는 있을 것 같냐고. 네. 나 셀카 찍고 있거든. 좋습니다, 동아야. 일단은 그래도 해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진짜 삶에서도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는 동아가 되기를 축복할게. 자, 지인이는 아직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행동편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잘 나왔는데? 잘 찍었지. 자, 보내줘.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자, 여러분 요단강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건데 거의 다 없다 그래가지고 혹시 있는 사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거요. 아까 거의 다 없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이제 집중하게. 다 왜 되게 경험이 많이 없구나. 거의 그게 없잖아. 그치. 짱이야. 동화는 없나? 지인이나? 근데요. 네. 너는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게 능력을 자꾸 경험해야 이제 믿음이 커지는데. 없구나. 영상증 있어? 파노라마 찍는 건데. 이거 그냥 그 교회 방에 다 보내도 돼? 야 지금 써야 된다는데.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그래요. 여러분 없다면은 그냥 그 전사님이 중보해요. 꼭 경험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네? 이한이가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 저거 네, 조주환 비슷한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공과, 진짜 무섭게 나왔어. 공과까지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어서 바로 우리 저번 주부터 하고 있던 아주 스페셜한 프로그램 있죠. 이거 혹시 안 돼? 뭐죠? 혹시 안 돼? 네? 그 한국교회 맞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한국교회사. 자, 너무 무서워. 오늘 한국교회사 시간 또 가질 텐데, 여러분,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요. 잘 들어주세요. 네. 이 한국교회사 왜 배운다고 했죠? 이 배우는 이유를 알아야지. 네? 아무 생각 없으면 여러분 졸리기만 해요. 우리가 왜 왜? 우리가 왜 여러분 한국교회사를 할까요? 한국교회사 하는 이유. 네? 동아야, 한국교회사 왜 배울까?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거잘 모르겠어. 보자. 자, 여러분 교회사는 역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역사를 왜 배우는 것 같아요? 역사는 다시 반복되니까. 역사를 이제 그런가. 민족에게 미래를 먹다 보니까. 나왜 역사를 왜 배울까? 뭐 방금 얘기했던 게 모든 게 이제 답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한국에서 이 한국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2세들도 솔직히 모세, 홍해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봤는데 믿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결국 경험하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할아버지들, 증조 할아버지들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듣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교회사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전사님이 생각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사를 통해서 조금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꿈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결심해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꿈이에요. 전사님 너무 큰 꿈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사 바로. 내 만원으로. 자, 여러분 오늘은요 아니. 이렇게 6가지 영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 개신교의 조선선교 그리고 그 밑으로 조선의 세국 정책과 문호 개방, 선교사들의 입국, 조선선교, 선교의 확장 및 순환, 선교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국교회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았다. 이게 재밌게 하면 좋은데 이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재밌게 한번 나아가 봅시다 우리. 자, 첫 번째 여러분 개신교의 조선선교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중국과 그러네. 이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한국이 아니고 개신교가요. 먼저 중국과 일본에 전파됐거든요. 한국은 이 당시에 너무 득보 나라여가지고 지도에조차 별로 있지도 않은 나라였어요. 북한까지 합쳐도 너무 작아. 그래가지고 득보기 때문에 하도 없어. 이제 중국 대륙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국가 다 안타깝게 뭐냐면은 개신교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5,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교는 중국과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이게 큰 그림인 거예요. 이 중국과 일본에서 시작된 이 선교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집중! 그 조선에 유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유교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학교에서. 네, 배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 한국에는 유교 사상이 너무 강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남녀 7세 부동석이니 뭐 이게 해가지고 건강놀이하고. 그 효를 강조하고 그쵸? 예절과 전통을 중시했어요. 그쵸? 지금도 사실은 많이 중시하는 시대긴 한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하는데 한국은 그런 것을 하면 호로자식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라고 하면서 어우 세다. 어, 누르면 돼요. 맞아, 그 누르면 나오는 건데. 가족은 그래서 너는 애비 애미도 없는 호로자식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멸문지화, 그러니까 연을 끊어버렸어. 너는 집안에서 나가라고 퇴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에서 판다고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애미 애비도 없는 행동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는 조상도 없냐? 너는 할아버지도 안 섬기냐? 넌 진짜 호로자식이구나. 나가 살아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선교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개신교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마음, 싫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양반층들, 이 상위 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우리 개돼지 같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유교로 똘똘 뭉쳐서 딱 해놔야 되는데 갑자기 뭐예요?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을. 원래 여자는 밥만 하고 그냥 빨래나 하면 되는 존재였는데 갑자기 여성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지식이 올라가면서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여자들이. 그러면서 양반 계층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니네들이 뭔데 생각을 하냐? 밥이나 해! 막 이러면서 뭐라 엄청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막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강이 어때요?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싸. 부녀자들의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랑. 그러면서 이 흥선대원군은 이 세국 정책을 더욱더 강화해서 천주교건, 개신교건 그 절대 이 땅에 발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한국 교회사적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기독교적으로는 좋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이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본 함선인 운용호가 강화도에 와서 피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구실로 압박하게 돼요. 야, 니네 우리 베푸셨지? 니네 열어 이제. 안 열어? 그러면은 뭐 조선 멸망시켜야지 뭐 답이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엄청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압박에 못 이긴 이 조선은 흥선대원군은요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만 원으로 뭘 만든 거야? 자, 여러분 이제 문호를 개방하면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일본에 있는 문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일본에 뭐가 먼저 아까 있다 그랬죠? 개신교가 먼저 중국과 일본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테마.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은 사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울 때도 진짜 어렵고 힘들다라고 그리고 안 좋은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배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강화도 조약은요, 사실 우리나라에게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신교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세대야?
여러분 듣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좋건 안 좋건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갑자기 이거 뭐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그 배워야 되는 것 중에서.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들어왔을까요? 자, 이제 세계로부터 3명의 선교사님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 등장해요. 다들 머리 혹시 이름이라도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알렉산더. 아니네요. 언더우드 들어본 거 같아요. 이름이라도 들어본 사람. 알렌젤러. 언더우드는 되게 언더우드. 다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죠? 언더우드는 약간 뭔가 춤 잘 추는. 언더 들어봤어? 대학교 가서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다는 너무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 못 알렌 들어봐. 들어봤대, 이제부터 알렌. 들어봤으니까. 좋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여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초등학생이 이순신 모르는 거랑 비슷한 레벨이에요.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에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교계에서. 저 사람들을 주제로 한 1000만 영화가 있나요?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영상 때문에 알게 근데 됐는데.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순신 어디서 알아보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우리의 생명의 은인 같은 분들. 저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전 동전 보고 알았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생명의 은인 아니겠어요? 뭐야? 자, 넘어가 한 명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알렌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한국 교회사 국사 시간에는 사실 이걸 다뤄야 되는데 안 다루고 있거든요. 왜냐면 종교 막 개신교만 또 막 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르치냐 학교에서 막 이거 막 또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르치는 건데 사실은 이 한국사에서는요 이 기독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은 진짜 기독교가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알렌 선교사님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선교사로 오고 싶었는데 선교사로 오면은 여러분 싫어할까요? 안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싫어요. 네, 싫어해요. 그래서 선교사 신분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왔을까요? 의사로서 오게 됩니다. 자, 이분의 업적을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여기 여러분들도 알만한 거. 1884년 갑신정변이 발발했을 때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을 3개월 동안 치료해서 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일했어요. 명성하고 그건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조카를 이 알렌 선교사님이 치료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이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1885년에 왕미병 아닌 광해원이라는 것을 설립해요. 광해원. 나중에 들게 될 거예요. 둘이 광해원을 설립해서 무려 똑같다. 조선 사람들 1만 명이나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냥 왜냐 이거 한번 우리 볼게요. 엄마가 없어요. 자, 이게 광해원이에요, 여러분. 네, 이거 나중에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조사님이 거기까지는 조사하지 못했는데 광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아요. 자, 다음 선교사님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잘 듣고 있죠? 네. 끝나고 시험 봐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오늘 집에 안 보내야겠어. 네.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이제 아는 거 많이 나와. 역시 나 언더우드 들어본 게 아니고 들어봤었어. 자, 언더우드 목사님은요, 그 개신교의 첫 목사님이세요. 첫, first. First. 그러니까 알아야겠죠. 언더우드. 그래서 언더우드. 자, 그 다음에 지금 연세대학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연세대학교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언더우드 알아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연세대를 가면 언더우드 관이 있어요. 나왔다 세문학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고아학교를 시작했다가 경신학교라는 이름을 거쳐서 연세대학교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로에 경신중 경신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대 교장이에요. 그 다음에 1887년에 세문안교회, 저번에 1과 때 얘기했죠?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언더우드 선생님이에요. 놀랍죠? 정다운. 그 다음에 장다운. YMCA라는 거 들어봤어요? YMCA? YMCA. 네, 그거예요. 그 YMCA를 만드신 분도 이 언더우드 선생님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이게 옛날에 연세 대학교의 처음 모습. 연희 전문학교에 진짜 우와, 저 딴지. 예쁘다. 되게 이쁘죠. 약간 뭐지 그 영화 그 있잖아 그 이병헌 나오고 김태리 나오고. 네. 이거 불시착이 아니고 그 뭐지? 아니 아니. 그 미스터 네. 샤이니. 맞아. 거기 미스터 샤이니 나오는 배경 같지 않아요, 되게? 거기 나오는 건물처럼 뭐야 이게? 이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있는 연세대학교 아펜젤러. 이건 언더우드랑 같이 들어갔던 아펠렌저관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 자, 다음 아펠렌저 분은요, 뭐 많이 쓸 게 없어요. 이번에 언더우드랑 같이 왔는데요. 처음에 되게 감동적이죠. 2명의 학생을 가르치며 시작했어요. 근데 20명으로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고종이 배제학당이라는 그 학교 알아요. 이름을 하사하게 됩니다. 제재학당. 그래서 이분이 학교 병원 보건전도에 선생하는 학대예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몇 명 없지만 점점 늘어나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 배제학당과 같은 학교의 느낌이 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국민카드는. 자, 넘어가 볼게요. 나도 이거 쓰는데. 자, 여러분 이게 배제학생이에요. 되게 이쁘게 생겼죠? 우와. 약간 해리포터 집 같은. 네, 지금도 있어요. 여기 보면 신식 건물 있는 거 보이죠? 여기 한국 국기 여기 막혀 일본에 있고. 있어요. 아니, 지금 한국 우리나라에 있어요. 배제학생. 카드 2개야. 나는 5,000원 더. 자, 여러분 다음은 조선 선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나 간다. 자, 여러분 조선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제부터. 자, 여러분 한국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궁금증 있어야 이제 재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그런 게 이제 발단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예? 엄마가 물론 엄마지만, 선교사들. 엄마가 하나. 그쵸. 근데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까지 나랑 바꾸자. 선교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도 그 선교사의 엄마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아유, 그렇지 않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 일사늑약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배울 텐데, 이 안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일사늑약은 뭐냐면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 승리하게 된 다음에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사늑약을 체결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해서 자국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사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산이다. 자, 그래서 조선은 이제 누가 다스리게 됐어요? 일본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자, 그럼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은요, 이때 일본이랑 테프트 가츠라라는 조약을 맺어요. 이게 무슨 조약이냐면 미국이 당시에 필리핀을 식민지를 이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둘이 짜고 일본은 미국한테 야, 우리가 한국 식민지를 할 테니까 조금 봐주라. 오케이. 그럼 니네 나한테 뭐 해줄 거임? 나 그럼 니네 필리핀 식민지를 해주는 거 눈 감아줄 거임. 오케이. 야, 그럼 우리 조약 하나 맺자. 오케이. 게포트 가스라. 오케이. 해가지고 서로 이제 뿜빠이 해가지고 딱 하기로 한 게 일사늑약입니다. 여러분, 바로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픈 사건이죠. 한국이 식민지가 된 사건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반전의 사건, 오히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드가 뭐?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나도 카드 있어. 좀 씁쓸하네요. 네. 여러분, 식민지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카드. 식민지가 없었다면 어쩌면 내 카드. 기독교는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반층과 이 왕족 계급에서 너무나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고, 당시 고종, 마지막 황제인 고종도 반대를 많이 했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챕터가 뭐냐면요. 선교의 확장 및 순환입니다. 여러분, 고종 황제 혹시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친구는 못돼. 한국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야, 여러분, 그 고종이 전도 금지령을 내려요. 근데 이 배경이 되게 웃긴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종이요,
왜 전도 금지령을 내렸냐면 천주교가 건물을 막 올리는데 그게 왕실보다 더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천주교야 좀 건방지다. 어떻게 왕실보다 높니? 내려라. 그만 지어라. 높이지 말라 했는데 천주교가 뭐라고 했을까요? 싫다. 응, 내 거임 해가지고 천주교는 툭툭 올려요. 그래가지고 왕실이 분노해가지고 감히 나에게 반항을 해? 해가지고 그래서 고종이 전도 금지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의 박해가 있어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다 배웠죠 역사에서. 배웠다고요? 여러분 심리학이요, 병인학이요. 뭐 들어봤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왜 귀신교를 박해할까요? 같은 팀 아니에요? 그 독일이 그 뭐냐 흥선대원군 아빠 네. 그 무덤 사가지고 네, 네. 네. 도굴 사건. 네 독일 사건 오스트리아 피트 아니야 오스트 어쩌고 독일 사건이에요. 예, 맞아요. 오스트랄로. 피테크스가 뭐나? 그 천주교가 사실 박해한 이유는요, 결정적인 이유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개신교가 천주교는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아는 이유.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쌀이라고? 아니에요. 바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예배하기 때문에. 그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 사제들의 죄를 성량하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과 어긋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 부녀자들이 남자 신부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사건이 있어요. 고해 성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가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그것을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조건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이유식 가야 되는. 사실 천주교하고도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개신교가 너무 자기가 옳은 것만을 주장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저도 홈 버튼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개신교가 정말 놀라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까지 박해를 당하고 순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오히려 이 고통과 순환으로 인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왜 단단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순환의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오네요. 순환의 결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애들이 많고 우리를 괴롭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뭐래요? 그 박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를 더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개신교가 야 얘네들이 전도금지령 내리고 자꾸 박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예요?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한국 초기에 교회가 아니고 학교, 병원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지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을 줍니다. 예, 연세대학교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어요.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브릿지를, 교두보 역할을 그것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5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교사님들은 이 의료 교육과 이 교육 사업을 했는가? 자, 한 번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재중원이라는 게 있어요. 재중원. 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뭘 지었어요? 아까 광해원. 알렌. 그리고 재중원은 헤른이라는 사람이 이 재중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남을 위해서 이 한국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의사 되는 이유가 단지 막 돈 벌려고 하는 이유, 막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이유를 보면 조금 슬퍼요, 사실. 옛날에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진짜 이 총구석, 조선, 물도 안 나오는 조선에 와서 진짜 개고생해서 살려줬는데, 살리고 막 일생을 바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지금 믿는 사람들은 고작 한다는 말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는 거니까
너무 전우사님이 하시는 이 사실이 안타까워요. 우리도 더 안 좋은 나라, 뭐 아프리카라든지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전달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막 물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 보면서 이러한 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면은 교육 부분이에요. 네, 이화학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화학당. 이 스크랜턴 부인이 이화학당을 짓습니다. 이화학당이 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줄게요. 이화학당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다녔을까? 14살부터 학교가 하나잖아요. 14살부터 26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까지. 몇 살부터 몇 살? 찍어보세요. 10살부터 13살부터 24살. 15살부터 아무나 17살에서부터 아, 18살부터 6살부터 누구나. 20살. 오! 비슷한데 아니에요. 16살부터 21살. 아, 16살부터 7살부터 20살. 5살부터 10살. 오! 되게 비슷한데 아니에요. 5살부터 27살. 한 아니에요. 살부터 29살. 정답 2살부터 공개합니다. 24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3살부터 27살. 4살부터 26살. 5살부터 25살. 6살부터 24살. 8살부터 아, 17살까지.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17. 고1까지 같은 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는 뭐 했는지 아세요? 이 쉬는 시간이 되면 이 초등학교 애들 머리 따주고 그 기저귀가 아니고 옷 빨아주고 밥 먹여주고 같이 그네 태우고 그렇게 보냈어요. 재밌었을까요? 아니요. 아니 그냥 네. 저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동갑들끼리 있는 것도 재밌는데 이렇게 노는 것도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화학당이 나중에 어떤 학교가 됐을까요? 이화 네, 이화여대가 됩니다. 이화학당. 장교사는 절대 못 가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갈 수 있어요, 남자? 못 가요. 우리 아, 그래요? 가수는 안 돼. 이화- 요대 아니에요? 요대잖아요. 여대인데 남자 과가 있어요. 제 가수는 맞아요. 이화여대라서 가수는 이런 거 이화여대. 할 수 있대. 그래요? 오, 되게 훌륭한 학교 다녔네. 그 다음에 이 스켈턴 부인이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는 이름.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세브란스. 예. 그 세브란스를 만드신 분이 이 스켈턴 부인이세요. 그 다음에 로제타 에스 홀이라는 분이 평양 맹인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요새? 아, 정말. 이 로제타 홀이 만든 맹인학교 나중에 지금은 어떤 학교가 됐을까요? 서울대. 아니에요. 고려대학교의 의대가 됩니다. 어디가요? 이 맹인학교가 여러분 맹인학교로 시작된 학교가 고려대 의과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호튼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무려 명성황후의 전담 의사가 돼요. 와. 우와, 대박. 여러분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저는 왜 자꾸 선교사님들을 드라마에 출연 안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명성황후랑 가장 친한 사람이 이 아니 사람이에요. 그거 호튼 언더우드가 가장 친해요. 명성황후 찐친. 근데 찐친이 왜 드라마에 안 나올까요? 너무 친했어. 아니요. 한국적 색깔이 안 맞으니까 안 나오겠죠. 드라마에. 여러분 근데 호튼 언더우드는요. 명성황후 찐친이었어요. 그래서 전담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요? 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서 활동하셨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거 그림 한번 볼까요? 이 평양 맹인학교를 지은 로제타 에스 홀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세브란스 병원의 옛날 모습이에요. 네, 여기 보고 있나요? 뭐야? 세브란스 병원의 모습.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중요한 거. 자, 이제 문서 운동과 한글 보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번. 성경. 예수님. 예수 형교 전서. 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 선교 전서. 성교, 성교? 형교, 성교. 전서. 전서. 이게 최초의 성경입니다. 그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을 지금은 정말 찬양하잖아요.
근데 한글이 사실은 엄청 개무시를 받았어요. 야, 이딴 게 글이라고 만들었냐, 세종이? 야, 진짜 어이가 없다. 갖다 버려라. 한번 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놀라워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안 놀라요. 바로 양반들이. 왜 양반들이 한글을 무시했을까요? 한문을 쓰기 때문에. 한문이 훨씬 품격 있고, 한문이 그 안에 더 많은 뜻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사대주의. 예, 한글을 무시했습니다. 문화 그래서 사대주의. 사실은요, 한글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언어였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 덕분에 맞습니다. 성경이 없는 이상 한글이 우리나라의 메인이 된 것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양반들은 모두 다 반대했어요. 이거 뭐라고 했냐면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언문이라고 했어요. 언문. 언문이 무슨 뜻이냐면 쌍놈말이다. 쌍놈말. 한글은 쌍놈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식층에게 빛을 보지 못했는데 이를 선교사님들이 직접 연구하여 성경을 한글로 보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친절하게 왜 한글로 만들었을까? 선교사님들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힘들게 살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든 거예요. 왜요? 한문을 공부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한글은 금방 배울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돼요? 한글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글을 아는 사람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엄청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양반들이나 왕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이 꼬아요. 정말 안 읽고 하겠죠. 그럼 기독교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해요. 근데 그 싫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달랬을까요? 의료 선교와 교육 사업을 통해서 달래준 거예요. 우쭈쭈, 우쭈쭈 하면서 야, 개신교 없애라 제발 했는데 우쭈쭈 하는데 에이, 내가 병원 만들었잖아. 가져. 그러니까 알겠어, 봐줄게. 그래가지고 야, 니네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한글? 우쭈쭈, 우쭈쭈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달래주면서 선교사님들이 양옆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해요, 안 해요? 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선교사님 덕분에 한글도 알았지, 병원도 만들었지, 교회도 만들었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감동적인 사건이 많이 있어요. 이 한 분만 이야기하면 이 선교사님들이요, 돌아가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한마디 합니다. 언젠가 한국에 기독교인이 생길 것이다. 나는 그것을 지금 보지 못했지만 언젠가 그 누구가 볼 수 있다면 난 만족한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양반 감동적이죠. 나는 지금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언젠가 한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교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맞아요. 이야,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동이에요. 신경을 울립니다. 그렇죠. 굉장해집니다. 네? 지금 오면서 눈물이 아, 나겠어요. 저번 주부터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이제. 아니다. 저번 주에 나가서 먹었구나. 시켜야죠.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세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그림. 보고 갈게요.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서, 창세기. 나오죠? 태초에 구약 전초의 하나님이 하늘님. 그래서 여러분 하늘님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외국가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내가 그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이요, 그 하나님이에요. 아. 원래 옛날에는 하늘님이라고 그랬어, 우리나라가. 하느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네, 바뀐 거예요.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자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하늘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얘기한 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반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신 아래 세워진 나라라는 거. 애국가 자체에 있잖아요. 네. 근데 애국가 일본 사람이 아니고. 애국가 안익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일본 사람이 아니고 딱 친일파. 아, 친일파가? 왜요? 외국가 없다. 네. 원래 그거에서 동해물과의 원래 미국 그거에 자, 이거 여러분 청년운동 보면 YMCA 마크 있죠?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뭐가 발달했을까요? 한국에는 스포츠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분들이 모든 한국의 스포츠를 갖고 옵니다. 널뛰기.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뭐 줄다리기부터. 여러분 운동장에 하는 거 맨날 이거 터트리는 거 뭐야? 박 터트리기. 뭐 전부 다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전통 민속놀이는 뭐가 있어요? 뭐 팽이치기, 널뛰기, 그다음에 이거 밑에 자치기. 포화? 그거 통에다가 던지는 거. 그런 거. 포는 뭐지? 그런 거 있는데 아, 우리가 서양에서 즐기고 있는 모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감동적인 거 문어! 나옵니다. 무어. 여러분 이 무어라는 분이 어떤 거였냐면 신분 평등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 뭐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천민과 양놈과 이런 백정과 노예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언제부터 한국에 그런 신분화 제도가 철폐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죠? 왕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또 우리나라는 평등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무호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틴 루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마틴 루터? 킹. 아니다 킹인데 뭐가 생각나요? 흑인. 그분에 대해서 아니다. 흑인 뭐 운동. 노벨 평화상. 흑인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얼굴이 검은 것과 하얀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근데 미국인들은 벗어나는 걸 더 좋아한다는. 멋있잖아. 그런 것처럼 한국에 누가 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한국 하면 뭐 누구? 다 같이 해볼까요? 문어! 한국에는 문어. 문어라고 외우지 말고 무어. 무어. 자 우리 미국에 마틴 루터 킹이 있다면 한국에는 무어가 있다. 무어. 무어. 자 기억하세요. 우리 무어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사님이 경주이시거든요. 근데 당시 노비들이 제일 많이 산 게 이씨 김이박이래요. 김이박. 김이박은 노예일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왜냐면 김이박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 여기서 김이박 있는 사람 이명박. 나밖에 없어? 자 우리 장 씨는 어떤 가문이에요? 너 왜요? 최. 아, 최. 김이박 최. 모르겠어요. 차 씨는 중국 성이야? 그럴걸요? 차콩 샤오마. 중국성 많지. 차도 있고 뭐 많잖아. 추도 있고 제갈도 있고 왕씨도 있고 다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 손흥민. 저 차가 우리 북한 지역인데. 아 그래? 연안사씨. 맞아. 최씨. 연안. 북한이 나는 경주인데 아마 그 노비가 샀지 않았을까. 아니 그 중국인들이 막 그거를. 손흥민이라고 중국인이라고 손오공에 풀려서 손. 그래? 손도 북한. 선 넘었네. 맞다. 하여튼 여러분 전사님은 지금 이분이 무어분이 없었으면 지금도 노비처럼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무엇? 찬양하라 무어 한번 이런 거죠. 우리 무어를 또 기억하면서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애국의 기독교입니다. 을미사변과 을사늑약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감동적인 거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을미사변 보면 명성황후 시해 후 두려움에 떠는 고종을 언더우드 선교사는 권총으로 무장하고 밤을 세웠고 해외에도 이러한 일본의 음모를 알려 노력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병원 학교만 지은 게 아니라 고종을 권총을 차고 밤새도록 지킨 그런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언더우드가 계속 우쭈쭈했던 게 우쭈쭈. 자 그다음에 을사늑약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선에 대해 조치를 취하자는 미국을 질책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미국에게 엄청 뭐라고 했어요. 너는 왜 자꾸 한국 안 도와주냐. 기사도 내고 선교사님들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해방을 위해서 신분 평등화를 위해서 성경 보급을 위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일생을 바쳐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좀 느낀 점 한번 같이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떻게 괜찮아? 자, 우리 모르는데 짧으신 동화부터 한번 느낀 점 얘기해 볼게요. 동화야,
에? 느낀 점 한번 얘기해줘. 네. 자, 느낀 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느낀 점. 느낀 점 한마디로 하면 안 되고 조금만 길게 문장으로 말해주세요, 문장. 생각보다 저희 역사 안에서 기독교가 많이 저거를 많이 영향을 끼친 게 나도 신기해요. 짱구머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못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면 이렇게 보이잖아. 자, 다음으로는 아미. 옆표장이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면 선생님들의 여기가 희생이 머리가 있었기에 튀어나와서 지금의 저희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미 들었어요? 네.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있었다. 자, 다원이 느낀 점. 뭔가 그냥 그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은 선교사님들의 잘 기다려. 네. 감사합니다. 좋은데. 어떻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몰라. 이거 유리가 하는 거야. 유리공이라는 거 진짜 말해 지금. 멈춰! 선교사님들의 능력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제 후손들에게 그런 일을 해야겠습니다. 오, 훌륭합니다. 내가 만든 게 안 돼. 너 왜 불행을 자, 한결이. 심어? 그 선교사님들이 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저희가 지금 이제 한글 쓰고 말할 수 있는 거다. 또 되게 흥분한 것 같고 네. 교회 나와서 얘기 드리는 것도 되게 CCD. 그렇게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한이. 나는 일단 역사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시는지 몰랐고 이렇게 많이 등장하셨다면 역사책도 실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문제를 느끼고 저희 대한민국을 이렇게 와 네, 자, 유리. 사실 한국사에서 기독교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가. 아주 괜히 원하다. 여러분, 이제. 네. 네,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한마디만. 이 배운 게 전체적으로 감사하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일차적인 거고, 이게 우리가 나가야 하는 방향은 이거 진짜 야 뭐야 우리 들어보세요. 우리도 그 선교사님처럼 준 거다. 네,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안 그래서 끝났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우리 선교사님처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화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동화 일주일 동안 또 추석 잘 보내고 안녕, 잘 지내. 좋아요. 바이바이. 아이 들어가.